안녕하세요. 일용양식 구독자 여러분, ESF 권예진 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동행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고요하고 평화롭고 어딘가 신비스럽기도 한 산 위의 상황과 달리 산 아래의 상황은 매우 소란스럽고 다소 급박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나아왔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말입니다. 그는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아 그를 몹시 상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청했지만 그들이 능히 귀신을 쫓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모든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서 사라지시자마자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받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받았다는 믿음이 흔들렸던 걸까요? 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비단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의 능력, 권위 또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한 차례 꾸중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아들이 예수님 앞에 서자 귀신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아들은 나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신 이래로 쭉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믿음이 약해진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지닌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은 한편으로 제자들을 향해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지만 계속해서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함께 거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종종 흔들리지는 않나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작아지고 종종 우리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실제로 대면한 적은 없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각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나의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전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